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앞에 찬양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잊어버리고 최근의 것을 기억해야 될 텐데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3일 전에 무엇을 점식사로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건 또 생생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롱텀 메모리는 괜찮은데 숏텀 메모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죠. 한국의 이순재 씨라고 하는 연극 배우 겸 TV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82세래요. 현역 최고령 배우라고 합니다. 21살 때 데뷔를 했으니 61년 동안 배우 생활을 한 거죠. 롱런을 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61년 어느 분야에서든지 61년 동안 성공적으로 그 분야에 일을 해온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기 생활의 비결 3가지를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암기력과 금주와 연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배우가 대사를 암기하지 않고는 배우 노릇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어떤 연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사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하죠. 암기력. 두 번째는 금주. 세 번째는 연구. 뭘 연구하는가? 배역을 연구하는 거죠. 캐릭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연구해서 자기가 거기에 몰입돼야만 자기가 아닌 그 배역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마치 몸의 근육과 같아서 두뇌의 근육과 같은 이 기억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약화되고 퇴화됩니다. 자꾸 쓰다 보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탄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억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회 중에 하나가 같은 이름을 담고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가 있죠. 박모세 목사님 수십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던 그의 가족이 탄 차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교통사고로 2 딸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후에 목사님이 되셨지만 박모세 목사님은 괜찮았지만 사모님은 사지가 마비된 전신마비 환자로 수십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때의 통증이 지금도 엄습할 때가 있는데 그 고통 중에 그 사모님이 성경 중에서도 시편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암송을 했대요. 그래서 몸에
통증이 올 때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통증을 잊게 되고, 또 신기하게 하여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흐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편을 150편을 다 외울 수가 있을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암송의 유익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암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세 가지와, 그리고 어떻게 암송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기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요동치는 내 마음, 불안한 내 마음,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온갖 생각들로 복잡다단한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내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해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나를 깨우쳐주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세상을 둘러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거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시험을 받게 될 때가 있고 또 실족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이런저런 생각, 정말 복잡한 심경, 그러나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로, 말씀을 암송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갖게 해 준다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 죄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뿐만 아니죠. 중년, 장년, 노년, 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동안 나는 죄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내게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이 말씀 암송 아닙니까?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는 것,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여 살아 움직이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모든 시험과 유혹의 배후에는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배후에 마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그 배후를 꿰뚫어 직시하게 해주고 내게 다가오는 그 간악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면 아무리 나보다 더 힘이 세고 간계도 많은 마귀지만 내가 그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다. 대적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야 할 이유, 첫째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둘째는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힘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셋째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두운 밤을 길 가고 있을 때 손에 등불을 들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갈림길에 서게 될 때 기로에 서서 내가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 옛적 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저와 이름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바로 인생의 지도책,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뜻은 내가 범사에 내 발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리라.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불안하고 요동치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갖게 해주고 내게 수시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얻게 해주고, 그리고 갈 길 몰라 내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어떻게 암송할 수 있는가? 그 길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라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명령이 내용이 무엇인가?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의 특성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 그 다음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바로 이 부분을 가리켜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구약의 지상명령은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라. 십자가의 횡축과 종축이 있듯이 우리가 수평적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함과 동시에 수직적으로 종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그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지상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말씀 암송의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반복의 반복. 말씀 암송에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얼만큼 자주 반복적으로 들여다보고 얼만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암송의 첫 번째 길, 그것은 바로 반복입니다. 단순 반복. 세상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모든 책을 다 합해 놓아도 성경책 한 권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암송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로 말씀 암송에 왕도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말씀을 너무 의욕적으로 왕창 암송하려고 하지 않고 스몰 스텝, 조그만 발자국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암송한다 할 때도 한 구절을 단번에 내가 암송하려 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내게 은혜가 되는 파트, 가장 내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는 말씀, 내 삶 속에 정말 꼭 필요한 약속, 그 파트, 그 소절을 먼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게 외워지면 그 다음 소절, 그 다음 소절 이렇게 조금씩 스몰 스텝으로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의지가 되는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말씀을 암송하려 할 때 그 말씀의 가장 은혜가 되는 파트는 내가 넘어져도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그걸 먼저 외우는 거죠. 그 구절 중에서도 작은 소절, 정말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 부분을 외우면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까 그 다음 소절이 뭘까? 그 다음 소절이 뭘까? 그래서 그 한 구절 중에서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핵심 부분을 먼저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절들을 익혀가는 방법입니다. 셋째로 말씀 암송에 도움이 되는 길은 다름 아닌 연상이죠.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일반 기억에 있어서도 암기법에서도 연상법의 가치를 말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암송하려는 것의 연관관계, 상관관계, 비슷한 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마치 벽에 못을 치고 확실하게 못이 고정되면 거기에 다른 것들을 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과 새롭게 암송하는 말씀의 연관성을 찾아내서 연상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한 구절이지만 내가 단번에 그 말씀을 암송하겠다, 그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중에서 가장 내게 은혜가 되는 파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먼저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면 암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생활 속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늘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 내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반복이죠. 그 다음에 그 파트를 먼저 그 소절을 암송한 다음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일까? 옆에 소절을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다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뜻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뜻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서 앞부분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그 소절까지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파트를 먼저 암송을 하고 조금씩 넓혀가서 전체 구절을 암송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하고 연상이 되는 한 구절, 연관이 되는 한 구절이 있다면 시편 37편 4절 말씀일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시는 말씀하고 연관이 되지 않아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연상작용에 의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과 새롭게 암송하고자 하는 말씀을 비교, 대조, 연결, 연상시키는 방식입니다. 과연 내가 성경을 몇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와서 이 나이에 성경 암송을 시작해야 한단 말인가? 영어 속담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늦게 하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 못하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조금씩 소절 파트별로
암송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한 절 암송하는 것 누구에게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에는 몇 구절이 되는 거예요? 1년에 52주가 있으니 59절, 10년이면 509절, 20년이면 1000구절. 내가 이 생에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1000구절,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1000구절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정말 이 생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셔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구약의 지상명령,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하며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가져주는 평안을 받아 누리고 그 말씀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며 그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갈 길을 발견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